한번 고백합시다. 유다의 불신앙과 다말의 믿음. 유다의 불신앙과 다말의 믿음. 우리 38장은 느닷없이 요셉 이야기 하다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의도된 그런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돼요. 야, 동생 생명을 해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아먹어 버리자 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죠. 이처럼 동생을 팔아먹고 마음에 찔림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38절에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 자기 요셉을 팔아먹고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있자니 어찌 보면 굉장히 이 형제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저 형제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자기 동생 팔아먹은 얘기가 되어지겠고 자기 동생 팔아먹은 사건이 자꾸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피하려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 아둘람은 유다가 머물던 헤브론에서부터 약 여기서 한 오산 거리쯤 되는 그런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북쪽인 거죠. 말하자면 그쪽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이 헤브론에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아둘람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근데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결국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셈이 되죠. 마치 이삭이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음을 보고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 그래서 야곱만큼은 자기 동족을 아내로 삼아서 혈통적인 그런 어떤 정통성을 갖고자 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유다는 어땠어요? 이제 가나안 땅 그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다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 가나안 딸로 말미암아서 결국 세 아들을 얻게 되죠.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더라. 이제 자라게 되니까 아들을 위하여서 며느라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며느라이조차도 이제 어때요?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이를 장자 엘을 위하여서 며느리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사악했다, 라라는 단어죠. 사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어떻게 악했는지 모르죠. 그러자 이제 유다가 둘째한테 말하기를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당시의 결혼 문화는 뭐였습니까? 형 가문에 씨가 없이 결국 형이 죽고 말았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형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 못하면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형의 어떤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는데, 근데 오난이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에이, 뭐 내가 씨 준다고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뭘 하고 형한테 그 형수한테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은 땅에 설정함에 그랬더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결국 둘째마저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마른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걱정하기를 야 이러다가 우리 셋째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했겠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셀라가 자라면
그때 줄 테니까 너 같이 있어. 아버지 집으로 가.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였냐면 12절에 있는 딥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으로부터 딥나까지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딥나를 자기 친족으로 보내놓고 시간이 지났는데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은 얼마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얼마 후라는 얘기는 보통으로 생각할 때 며칠인가? 몇 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이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라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냐면 14절 보면 하반절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니까 결국 얼마 후라는 얘기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아직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어린 셀라가 자라서 이제는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었겠죠. 그 세월 기간을 성경 그저 얼마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즉 유다는 큰 놈 죽어, 작은 놈 죽어, 그리고 누구도 죽어? 자기 아내도 죽어. 이처럼 이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마음의 상심이 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아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보통 애통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일이 경과된 이후에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땠어요? 자기 양털 깎는 자들, 자기 양털을 돌보던 자들이 양털을 깎으니까 한번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업됐겠죠. 분위기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 아내가 죽었고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정욕적인 그런 부분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이 다말한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유다의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딥나의 다마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불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그 공동체 속에서 죄를 회피하려고, 양심의 가책을 숨기려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어때요? 아내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적인 정욕의 어떤 그런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뭘 구하고 있어요? 결국 창녀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딥나에 있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 아들 셋째가 이제 장성했으면, 맞아, 내가 내 며느리한테 씨를 주기로 했었지 라고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어찌 보면 까마득하게 잊었든지 아니면 줄 마음이 없었든지 이런 어떤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적인 정욕을 해소하고자 창녀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에 반면에 다말이는 어떻습니까? 다말이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그 문 앞에 앉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유다로 하여금 어때요? 착각하게 만들었다.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길 정도까지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길곁 그에게로 가가지고 이르되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며느리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죠. 세월이 그래도
아무리 많이 흘렀다고 그래갖고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눈이 어찌 보면 가려졌다라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다말이가 분장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년지 알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뭐 줄래? 화대를 뭐 줄래?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유다가 나 염소 새끼 중에서 너한테 줄게.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래? 그럼 그 새끼 줄 때까지 뭐 증거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럼 뭐 담보물 줄까? 이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끈, 도장 이걸 주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그 사람의 권위와 그 가문의 어떤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구하니까 유다가 알았어 라고 그걸 건네주고, 이제 염소새끼만 살짝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되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다말에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말이는 유다로 말미암아서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 본문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세상 말로 개판이죠. 근친상간에다가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있는 이런 모습에다가 속이고 속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내용을 성경이 다 기록하다니 라고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린 유다의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는 신앙이 전혀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와 반면에 이 다말이의 모습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까닭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다말이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꼬여서 씨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 유다는 한 가족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일종의 의무감을 다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사람이 나보다 옳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즉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유다가 깨달은 거죠. 그 반면에 다말이는 분명히 자기가 며느리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며느리는 그 자기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청산과부로 수절하고 살았는데, 그 자기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보면서 어때? 나는 기어이 씨를 받아서 내 가문을 이어갈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은 있을지언정 그 자체를 죄다라고 성경은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 다말이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결국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때? 이 다말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이 유다의 어떤 믿음 없는 이런 행실, 그리고 다말이의 어떻게 보면 문란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주님 말씀하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면면히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유다의 그 인간성, 부도덕함, 불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다말이의 이런 어떤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결국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때요? 꼭 어떤 좋은 일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당시에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그리고 죄악투성인 인간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마치 우리가 진흙벌 속에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투성인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늘도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어떤 때는 선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선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는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 삶이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한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죠. 뿐만 아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녀와 이렇게 몸을 합하는 것은 결국 어떻다?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불신앙의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